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맞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또 어둠을 향하여 있었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주의 음성에 민감케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녹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사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젖된 아이의 엄마의 품 안에 있는 평안함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샬롬으로 우리 심령이 체험받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이 주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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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물론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선교 헌신 예배도 드려요. 여선교에서 우리 주간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목도 주셨고, 또 순종과 헌신의 다짐이라고 하는, 순종 헌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부제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참고합니다. 6장.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의 사명장이에요. 사명장, 소명장.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장인데, 이건 성경을 또 이해하거나 또 책을 읽는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다 1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1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장이 나오고, 에스겔 선지자도 1장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6장에 나와요. 6장.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5장까지 긴 어떤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6장에서 이사야의 부름받은 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완결 맺는 걸 6장이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되는 어떤 말씀의 시작이 6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의 이 6장은. 그러면 6장 이해가 중요한데,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배경이 6장을 드러나게 하는데, 그러면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사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섭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얼굴만 나에게 드리면은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한테? 응? 더 이상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때렸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 그리고 동물들은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들은 나를 모른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난 내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땅을 정성을 다해서 개간하고 일구고 돌들 다 제거해놓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거름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먹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포도나무를 열매 맺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나와,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 포도원 사이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할 거 다 해줬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 포도원을 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제 철거해야죠. 왜냐하면 그래야 더 손해 안 보죠.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심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회복이 빨라질 수 있고 죄악을 더 짓지 않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장부터 5장에서 서론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부름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나오는 거죠. 6장 1절 이렇게 시작돼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시아 왕은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16살 때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그 왕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 왕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멘토로 삼아서 자기는 잘 못하니까 가르쳐준 대로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복을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고, 무역로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경제적 안정을 넘어서 매우 부유한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왕 자신도 매우 선한 왕이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찾아있고, 아예 주위 나라들로부터도요 굉장히 덕망받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왕으로 인정을 받았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나라는 저 아수르였는데요. 주위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아수르에 바쳤는데, 유다 나라, 즉 우시야 왕이 왕 위에 있었을 때는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대등했던 아주 강력했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이 왕이 너무나 강력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강력해지자, 축복을 받자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이 왕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그때 제사장들이 80명 이렇게 와가지고, 왕이 안 됩니다. 성소를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우시야 왕인데 나에게 성소를 나가? 버럭 화를 내더니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문둥병, 나병. 그래서 그가 나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문둥병 환자로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죠. 바로 오늘 말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대판호를 한다거나, 내가 식당을 연다거나, 내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이 사람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이민 간다든가, 나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못 나온다거나, 아니면 나 어디 외국 가야 된다거나, 갑자기 어느 날 얘기해 보세요. 청천벽력.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52년 동안 나라를 태평성대 이렇게 다스렸던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은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매우 큰 울타리고 버텀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친족이었습니다. 먼 친족이었고, 그래서 이 왕궁을 그냥 제집 드나들듯이 있었고, 또 제사장 신분이었고, 젊음도 있었고, 젊었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사야는 모든 것이 마치 금수저처럼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또 우시야 왕,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의 뒷배경을 삼아서 못할 것이 없었던 이사야 왕이 딱 죽잖아요. 모든 꿈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의지했던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세상 줄이 끊어질 때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술을 찾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세상의 활로를 찾겠죠. 그런데 이런 때, 이렇게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발길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는가? 이사야는 성전을 향합니다. 자, 보세요. 그가 언제부터 제사장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나이인데 성전을 계속 떠나들었겠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성전을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은 다르겠죠. 그래서 성전을 찾아요.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섰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막막한 순간에 이사야가 갔던 것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동일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안과 밖은 그전과 전혀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든 상심한 심정 가운데 성전을 찾을 때 그 심령,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높은 보좌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을 배웠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의 신분은 옷의 색깔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제사장들 굉장히 높은 신분이라 해서 청색 옷을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염료들 가운데 청색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극히 이렇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높은 신분에 가진 사람들이 청색 옷을 입었고, 옷감이 드물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옷을 길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성전을 덮을 만큼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나 그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었던지 스랍들이, 창조된 이 천사들이 두 날개를 자기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는, 두 날개 나는, 그러면서 거룩하다 창왕 서로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서로 노래한다. 하나님 높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고 내 삶의 풍전통과 같은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우시아 왕이 죽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정권도 흔들리고요, 재산도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자녀도 흔들립니다.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우시아도 비참하게 사라지잖아요. 나에게 배경이 되었던 그 배경인 왕도 사라지잖아요. 내가 붙잡았다고 생각했던 것, 인간적인 능력, 권위, 지혜, 이 모든 것들은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보좌는 무너졌지만 하늘 보좌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강력했던 우시아 왕의 보좌를 보다가 성전은 계속 드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재물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찾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자기가 믿을 만한 보좌를 딱 붙들고는 그 보좌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우시아 왕에 의해서 모독당했던 그곳 성전, 백성들에 의해서 모독당했던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그 스랍들의 찬양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 했어요? 내가 본즉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리고 스랍들이 그 밑에 서서 자기의 날개 둘로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리고 거룩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이 찬양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죠. 5절 중요한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과 오늘 헌신의 결단,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사야는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부러움받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배웠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마. 화로다 나여 나는 시체였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시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소리치면서 떵떵거리면서 동으로 서로 얼마나 화려하게 젊은이로서 제사장 옷을 다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을 추격하면서 왕의 친척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하면서 가장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나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나는 시체였다는 거예요. 내 실제의 모습은 겉으로는 화려했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겉으로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 난 시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시아 왕이 죽기 전에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한 번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를 그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있었거든요. 버팀목이 다 지켜주다 보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도 드렸죠.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드렸죠. 기도도 드렸죠. 성전도 계속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버팀목이 사라지자 이제는 그냥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 모습은 내가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딱 비춰본 자기의 모습은 너무 비참한 그냥 병 걸린 모습이 아니라 아예 시체였다는 거예요. 시체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왕이 높여지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제사장님, 우리 왕의 그 친애를 받는 제사장님, 예? 우리 귀하신 분, 너무 귀합니다. 그런 소리만 듣고 살았잖아요. 아주 우리가 교회에서도 세상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멋있어요. 존경해요. 이런 것으로 덮고 있는 동안 한 번도 내 자신의 실제를 정직하게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지탱해 줬던 모든 지탱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를 이렇게 보호했던 울타리가 다 사라지자 비로소 하늘을 보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못 본다. 하나님을 안 보면 내 자신 안 보이는 거울을 보지 않고 내 모습은 깨끗한 거죠. 거울을 보는 순간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사명 그리고 소명 우리의 희망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내 진짜 모습을 보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속으면 안 됩니다. 남들이 나를 괜찮다고 하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 비춰지는가. 하나님 너 내 자녀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성도야.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선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를 본다는 것은요. 비참합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위대한 막 깨끗한 멋진 청색 제사장 옷을 입고 쫙 다니면서 왕의 신뢰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화려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시체라는 사실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내 가려졌던 것이 드러나고 내 실체가 보여지는 것은 힘들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난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지 않은 삶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가짜이거든요. 가짜. 다만 나는 죽은 자군요. 나는 시체군요. 시체군요. 지금까지는 이사야 스스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우시아 왕이 죽었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회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나의 모든 위기는 내 속에 있는 시체, 남아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걸 사실 깨닫죠. 이 사실을 깨닫자 그때 스랍 하나가 어떻게 해요? 숯불, 제단 숯불 가지고 와서 내 입술에 댑니다. 실제로 내 입술에 대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선언,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현재 위기에 처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가 오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그게 바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1장부터 5장까지 저주받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100년을 예배한다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정한 내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비춰져.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희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걸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제단 숯불, 제물로 드려진 그 제단, 다 태워버린 그 제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제단에 그 피로, 그 숯불로 우리를 제해야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사명을 주시. 독특한 사명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빨리 심판해야 회복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매우 독특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는. 보세요. 사명을 주는데 뭐라 하냐면 사명 주는데 그들의 마음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자, 사명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귀로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사명이에요. 얼마나 힘든.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께서 그들의 눈 못 보게 해. 귀를 못 듣게 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막히게 하고 귀가 듣지 못하게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다 막게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는 게 지금까지 안 들었던 그가 조금 돌이키다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그냥 무슨 타이레놀 하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가에 또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보세요. 다 옥토나 돌짝밭이나 평상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땅이에요.
그러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여기 결과가 나온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한 귀에 세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돌이키 없으면 답이 없다. 그랬더니 이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언제까지죠? 11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언제까지 그럴까요?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끝날 때까지. 그들은 망할 때까지 일이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망하잖아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보내고 예수께도 누구를 보내도 안 돌이키지 않는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빨리 그들이 망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줘요. 소망이 13절이거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었죠. 다 망해가지고 10분의 1이 있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그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이곳에 오직 소망이 하나는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오직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 같은 말이에요. 희망은 어디 있는가? 오직 우리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 때만 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은 거 보세요. 내가 건강이 조금 있으면 건강 붙듭니다. 돈이 조금 있으면 돈 붙듭니다. 명예가 조금 있으면 명예 붙듭니다. 젊음이 있으면 젊음 붙듭니다. 그 붙든다. 그거 갖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오직 그루터기. 철저하게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다 배임해가지고 그냥 그루터기. 거룩한 씨, 남은 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루터기는 누구냐? 남은 자는 누구냐? 10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10장 20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보세요.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는 자.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라고 니시아냐라는 히브리어는 기대는 자. 여호와만 기대하고 돈, 세상, 이런 거 물질, 다른 것 마음에 편안 주는 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가 그루터기가 되고 그를 통해서 반드시 살린다. 뭐가 똑같으냐면 하나님 물로 세상을 홍수를 멸하실 때 노아라고 하는 그루터기를 남기시죠. 여리고성을 멸하실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그루터기를 남기시죠. 오늘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 가정의 그루터기가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의 그루터기가 바로 나다라는 이 의식을 갖고 하나님만 진실히 의지하는 그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그루터기다 이 믿음을 갖고 순종과 헌신의 다짐이 있길 바라면서요. 시간 찬송가 기쁨의 찬양 537장 들으면서 일단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537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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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620장 찬송가 620장 2절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모든 환경과 모든 나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보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자신의 시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그루터기 즉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도 복된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발에 피어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